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 18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36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그 절기 1회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너희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니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는 유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계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것 내려는 실지니 밭갈 때마다 거둘 때마다 실지며 7칠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성도의 3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1년의 절반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절반의 첫 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신앙 점검이라고 봅니다. 내가 신앙을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하고 이 날이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못 갔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회개를 제개를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원래 원어의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말씀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대로 살아라 그것도 복잡하니까 날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못 본받을지라도 바울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절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른과 바르지 아니함을 이제 점검하는 시약, 시약. 그 시약이 뭐냐 그러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원망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자격증이 뭐냐 그러면 원망의 자격증을 땄어요. 뭔만 일어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뭔만 일어나면 원망. 말로 원망하고 또 막 행동으로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감사 자격증 따라고 보내놨더니 원망의 자격증만 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감사의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나 똑바로 안 하면 원망의 자격증을 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가 원망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약을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건 다 알죠, 제가 말해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잡아다가 북한에다 보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집집마다 다 가면 다 붙여 있어요. 가게에도 붙여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 가지 기능이 일어나야 돼요. 예, 항상 기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늘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알듯이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교인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일학교 갔더니 제일 먼저 가르쳐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큼 많이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항상이라는 이 판토테는 뭐냐면 끊임없이 지속하여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뻐하라. 이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멈춰지지 말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네, 안 멈춰져야 돼요. 안 멈춰져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아디알레 이토스라는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이 원어에서 찾아본 어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찾아본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놓은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학자들이 찾아놓으니까 네 인생이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 밑바닥으로 내려가던데 딱 다 버린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쉬지 말기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내 인생이 바닥을 쳐가지고 추락하고 돼서 이제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가 뭐냐 그러면 아디알레 이토스라는 단어가 나온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범사에 감사는 범사는 어떤 상황에서 엠파티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안 좋으면 그냥 기쁨이 도망가 버리고 조금 안 좋으면 원망, 감사는 도망가고 원망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수십 년 믿고 권세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안 돼, 기능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자가 뭐냐 그러면 텔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조승건 목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조승건이를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보면서, 조승건이를 보면서 만족하고, 조승건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조승건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조승건이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울어야 돼요. 그 상황 되면. 조승건 목사가 처한 상황이 되면요, 원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조승건이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그리고 기도를 쉬지도 않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니 내 아들이다. 니 날 닮았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놓으니까 이 딸이 이제 남편 만나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막 남편한테도 좋은 대우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막. 근데 자기가 좋아서 갔어. 자기가 좋았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막 할렐루야, 내 이 남자하고 잘 살게요, 시집만 보내주세요 하고 갔어요. 네 갔는데 네 가서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마라. 네가 좋아서 갔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 그래갖고 이제 없는 돈 하나 팔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시댁 가자마자 한 달 되면서 또 오는데 울고 오네요. 시어머니 같은 애 저런 애 막 원망하고 오는. 그래요. 첫 번째 올 때는 엄마 아빠가 그래 힘들지, 토종떡 다박고 삶아갖고 먹이고, 또 막 집에서 쉬라 그러고 또 삼삼 좀 사다가 또 먹이고 해가지고 막 대우를 잘 해줘. 그리고 이번에 가면 내가 용돈도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너도가 잘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내놨더니 한 달 죽이면 또 찾아오네요. 한 달 되면 또 엉엉 울고 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온달 때마다 부모님은 슬픈 거예요. 왜? 또 와가지고 무슨 소리, 죽겠다는 소리, 못 살겠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만족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칠지 몰라요.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즐겁냐면요, 이제 이 딸이 지가 좋아갖고 시집갔어. 갔는데 너무 시어머니가 이것이 뭐냐고 하면 마귀 할멈이요. 시어머니가 하는 것마다 나무라고 막. 근데 남편까지 자기 엄마 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그 동네 사람을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당신 딸 그 시집 잘못 갔다.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부모님이요 그 딸의 고생을 다 알아요. 이 딸도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부모님이 뭔지 알잖아요. 고생하는지. 보니까 딸아 힘들지. 이 딸이요 힘든 기색이 하는. 엄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항상 기쁘거든. 항상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항상 감사해. 나는. 들은 소문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그게 뭐냐면 딸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올 때는 뭐냐면 대견한 거예요. 이 딸이. 야, 내가 낳았지만 진짜 내 딸이다. 이렇게 할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만족하고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 세상에 있는 시어머니, 얼마나 시어머니들이 많이 이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남편들이 많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얘는 왜 나를 안 닮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딸이 한 달마다 친정에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진짜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뵈러 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여기 보면 23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예배는 여기 와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맞춰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뭐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요하죠. 그것이 예배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뵈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뵈러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종교 집단입니까? 프로그램 다 해 종교 집단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뵈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뵈러 와야 돼요? 하나님 뵈러 와. 친정에 있던 딸이 자기 친정에 아버지 엄마 뵈러 가는 거 똑같대요. 여러분 뵈러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기쁩니까?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 힘들게 살아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조승건이라는 저 집사가 힘들었어.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 볼 때도 진짜 견디기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뵈러 올 때는 그 내색이 없어요. 기뻐. 엄마 기뻐.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걱정하지 마. 실제 속에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말로 부모님 앞에 이 말을 할 때는 부모님은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야, 내 딸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전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라.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갈 때는 너희는 뭘 갖고 나가라고요? 감사를 갖고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를 갖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는요, 오늘 절기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예배는요, 감사라는 그 열매를 가지고 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감사가 없었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갑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만 올 때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 만우리. 만우리 여긴다는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준 건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뭐 돈을 줍니까? 건강을 줍니까? 불평만 막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성공, 크기, 돈, 유명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안 준다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갈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에 있는 큰 집,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세 가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초등학교 앞에 가갖고 기자가 조사했어요.
초등학교 끝나고 나오는 애들에게 야, 무엇을 가지면 제일로 행복하겠니? 물으니까 돈을 가져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돈이 행복이구나. 서울대학교 교문에 가가지고 나오는 애들에게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물어보니까 부자들 돈 많이 벌려고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냐 했더니 돈이 많아야 행복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자가 갔어요. 막 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집사님 뭘 많이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했더니 돈을 많이 가야 되는데 돈을. 교회도 돈 많이 내야 되니까 교회도 돈 많이 내야 되고 또 아들도 또 좋은 집 사줘야 되고 돈 많이. 그래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돈 많이 주니까 예, 돈 많이 줍니다. 내 영혼이 절den같이 범사가 절den같이 강건하리라. 돈 많이 준다 했다 이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우리 목사님이 3박자구원을 줘갖고 영혼이 잘 때면 범사에 돈이 많이 벌린다고 했다. 이것이 여러분 좋지요. 돈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요 돈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 진짜 감사인가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3대 절기 속에 있는 감사예요. 이 3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감사가 있어요. 마귀 감사. 이방인들은 전부 다 마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3대 감사는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의 3대 감사가 나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마귀가 딱 찾아와 갖고 야, 네 벌거벗어 갖고 에덴 동산에서 네 일상 그대로 사는 게 뭐이 재밌냐? 네 내 말만 들으면 3대 감사가 된다. 뭔 감사했더니 첫째,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고. 이 먹음직스럽고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4절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크기, 네피림, 큰 집, 큰 차, 큰 기업, 이 큰 거 있잖아, 큰 거, 이 큰 거, 큰 대학,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감사가.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돈이에요, 돈. 힘, 숫자. 목사님들은 교인 숫자 많으면 기쁘고 여러분들은 돈 많으면 기쁜 거예요, 돈.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이 돈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나무라. 이생의 자랑. 이게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유재석 되는 거, 영웅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돈이 막 사람들요. 한번 출연하면요 엄청나게 받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감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첫째, 커야 큰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있죠. 네. 큰 집에 갈 때 제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25평 살다가 50평.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돈 벌어가지고 뭐냐고 벤츠를 탔어요. 감사합니다. 큰 차 타게. 네.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큰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놈은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나 서울대학 떨어졌어. 서울대학 떨어져 발표 난 뒤로 그 집사가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신방하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시는데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는데 했더니 우리 아들을 왜 떨어졌냐고. 떨어졌냐고. 왜 우리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이 떨어뜨리겠냐고 막 해가지고 막 성이 나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준 감사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큰 집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힘으로 삼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는 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살면 이게 이방인들의 3대 감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들의 감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시킨 대로 감사하고 살아. 지금 다 그래요. 왜 목사님 우리 아들은 큰 대학 안 갔나요? 감사가 없어. 왜 나는 왜 돈이 없나요? 감사가 없어. 왜 우리 자식은 유명한 데 안 가고 저러고 살까요? 감사가 없어. 이것은 여러분요, 마귀에게 속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대 감사, 하나님이 들은 3대 감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18절 20절에 유월절 감사예요. 18절 20절의 감사가 무슨 감사다고요? 유월절 감사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자,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 유월절 이어서 바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묻어버린 이 날을 뭐냐? 무교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벌을 지켜라. 이렇게 아비벌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면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벌의 절기, 아비벌은 뭐냐 그러면 어린 새싹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린아이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절대로 첨가물을 넣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 이게 첨가물이 없는 그냥 밀가루 떡이에요. 밀가루만 딱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구워 먹는 맛도 없는 이것인데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첨가물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자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구원의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냐?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왜 감사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어요? 돈 없어도 천국 가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대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다고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요, 마귀 시킨 대로 감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감사가 나오는데 맥추절 감사, 오순절 감사인데 제가 이 보리를 거두는 시대, 밀을 거두는 감사지만은 원래 이 감사는 보리 거두는 여기 뜻보다는 결론은 교회의 탄생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맥추절은 언제 지키냐 그러면 6월절이 지나고 날을 세요. 6월절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일순.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오순은 뭐예요? 그러니까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10이 5번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맥추절은 77절이라도 해요. 왜 77절이라고 했냐면 7일이 7번 있고 그 다음 날 7일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50일째 드리는 절기인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며칠 동안요? 사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가 10일 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날 누가 내렸느냐면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성령이 강림한 날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의 탄생이라고 그래요. 무엇의 탄생이라고요? 교회의 탄생. 사복음서는 내 영혼의 탄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의 탄생이다고요? 내 영혼이 거듭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은 영혼이 거듭난가 아니라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 목사님, 영혼이 거듭난 거고 교회가 거듭난 거고 태어난 건 뭐가 다릅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맞잖아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럼 교회가 탄생한 게 뭐냐? 의미가 좀 달라요. 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된 게 아니라 예수 닮으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부터는 이제는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그림을 그려보면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여기가 6월절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홍해 건너기 전까지가 뭐다고요? 거듭난 우리의 거듭난 거예요. 교회의 우리의 영혼의 탄생인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어디서 나와서 맥주를 지키냐? 광야에 나오면 맥주제를 지키는 거예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맥주제를 지키면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뭐 하는 곳이냐면요, 말씀 먹고 자라가는 곳이에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것이 광야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성도의 오를 행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차라리 안 모이면요, 안 시끄러워져요. 내가 여러분 집에다가 유튜브 다 띄워주고 교회 오지 마, 다 오지 말고 집에서 11조 인터넷으로 넣고 계좌 넣고 오지 말고 살아. 집에서 여러분 안 오면 싸울 필요도 없고 교회와 다툴 필요도 없고 여기 이런 건물 빌릴 필요도 없고, 조금만 내가 우리 집에서 딱 유튜브 성전 하나 만들라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하고 다 우리 수정교회 등록하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엌에서 시끄럽고,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지지고 여기서 볶고 여기서 짜장면 굽고 막 이 복잡해. 우리 수정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요, 저 큰 교회들도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맨날 주차장에 싸우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죄가 있냐요? 안내하는 장로가.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이제 빨간 그 불 들어온 거 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결혼식장 가려 그러면 늦게 올 거 아니냐고 제일 앞에다 차를 대는 거예요. 일찍은 여하고 저 안에다 차를 대. 그러니까 뒷차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차장 좁은 데 대다니까 이제 예배 시간 땡 하면 축도 끝나다 막 줄랑 쳐가지고 결혼식장 시간 맞아 가는데 보니까 차가 아니라 4대가 되졌네. 나가야 이거 다 빠져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 보고 주차장, 장로들이 못하는 것이요. 차 막. 그러면 또 교회는요, 빨리 안 나와. 저 나오면 안 받아. 무슨 연습하는 거 안 받아가지고 막 나이가 나니까 이 결혼식장 가는 이 집사가 장로 보고 욕을 해가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장로님들이 나 못하면 거다. 교회도 뭐 하나 안 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목사님 설교에 제발 결혼식장 갈 사람들은 차 가져오지 마라. 내부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냥 걸어와라. 그게 광고다니까요. 광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이래갖고 모여야 됩니까? 왜 이래고 모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설교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내가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마음이 돼갖고 장로님들 수고하십니다. 내가 좀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여기 됐는데 지금 장로님 내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끝나면 차를 좌측에 빼주세요. 그리고 가면 장로님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 차 안 뺀다고 난리를 치고 장로한테다가 욕을 하고 그냥 이 장로가 뭐드는 짓거냐고 막 해갖고 그래 장로님도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한다고 막 빨간 글을 올렸다는데 욕만 찌덕거리 듣고 주일날 그러면 그 주에 끝나냐 다음 주에 또 시작이겠다. 장로님들이 이제는 차 드릴 때 물어보면 결혼식 갈 겁니까? 그러면 차를 저도 올해를 그래가지고 일일이 물어가지고 대고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요. 오순절은 뭐냐 교회의 탄생이고 이 맥추절은 뭘 상징하느냐면요 우리가 신부되는 것이에요. 신부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발열 행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발열 행실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와서 마음 안 들 수도 있죠. 내 때는 그때 감사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한번 해보세요. 무슨 교회가 무슨 김일성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네를 달고 누구 잡아먹을 듯더니 교회로 옵니까 다. 네? 교회는 누구 잡아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뵈러 오는데요. 네? 딸이 지가로 좋아서 시집 갔으면 친정에 올 때에 땡볕번거도 와야지. 오늘 막 시아버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시집 강제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열이 받아갖고 막 친정에 온다고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 맥추절은 뭘 상징하냐? 보리 드리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수련교 여러분 때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야 수련교회 기쁘다. 양극교회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수련교회를 보면 기쁜데 다른 교회를 보면 하나님 슬퍼. 왜?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만 나만 보면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걱정되면 오늘도 저것이 교회 가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가. 예? 그리고 여러분 살면 주님이 여러분 혼인잔치 오라고 하겠어요? 자,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감사냐 하면 신앙생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감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수장절의 감사.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해요. 수장절이란 말은 연말, 세상 끝에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으면 가서 그냥 나도요, 예수만 안 믿었다면 오늘 죽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쫓아가갖고 여러분요, 모가지 틀어볼 사람 몇 사람 있다니까. 내가 신용불량자 만든 그 장로, 딱 가갖고 내가 그냥 이 새끼야 막 나와 이 새끼야 막 해갖고 니는 퍼먹고 내가 안 그래가지고 오늘 막 가서 두드러 잡아갖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못 오고 주여 그 집 장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여러분요 나 돈 떼먹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지금 막.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더라도 그날이 내게 있잖아요. 은혜 수장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까지인 거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거 그건 뭐 그까진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집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감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감사는 세 가지예요. 첫째, 구원의 감사.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된 것에 감사. 그러니까 힘들어, 신부되기가. 그러나 그 신부되어서 흰 옷을 입고 결혼 어디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살아봤자 100년. 그것도 장수해야 100년입니다. 네? 장수해서 100년이지 대부분 90 안에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90년 세월 끝까지 가면 좀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의는 신앙생활에 감사합니다. 싸울 일이 너무 많고 시비 걸 일이 너무 많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자존심 구겨지고 또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참아야 내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내가 욕을 안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조승거인만 뭐 기쁜 거예요. 왜? 싸우는데도 많이 얻어맞고 앉았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만약에 예수만 없었다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나한테 오늘 끝장났어. 나 예수 없었으면 너는 오늘 뼈를 다 없어지는 날이야. 근데 이놈은 예수님 때문에 욕 다 듣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실컷 죽여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 기쁘냐? 어린 양의 신부 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해서 조승건이 니 나 닮았구나 기쁘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이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일주일 동안 너무나 괴로워도 우리가 예수 교회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무나 고맙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어 답이에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